잘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이제 그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얼마나 작다는 말은 안 하는데 여하튼 간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머리를 이제 써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저쪽으로 오시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가면 마을에 가면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들어오시면 이쪽을 지나가시겠구나. 그리고는 그 가까이 있는 무화과 나무 위에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 뭐 올라갈 만치 그렇게 물론 올라갈 수 있는 나무도 있겠지만 별로지만은 이 돌무화과 나무는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잎이 뽕나무같이 생겼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그런 종류의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가 생겼는 게 무화과 열매같이 생겼는데 작은 무화과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들어서 돌무화과 나무를 하는데요. 그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 나무 밑에 오셔서는 위를 보시고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 삭개오가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가 보면 이 삭개오라는 뜻을 보면 순전하다, 의로운 자다, 깨끗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름 참 좋지요. 아마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을 때에 너는 아주 순전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세상에 뭐 빛과 소금같이 그렇게 좀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소개하면서 그는 세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리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세리의 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세금 받는 사람들 다니면서 만약에 세금을 매겨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많이 인식들이 좋지만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이러면 별로 돈을 많이 내라 그러면 좋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로마 식민지에서 돈을 거두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돈을 바쳐야 되는 이런 사람이니까 마치 매국노 같이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표현할 때 세리와 창기 같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치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이 세리는 굉장히 좋지 않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보면 이 세리들은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거두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 여리고에서 아주 따돌림 받는 사람이었다.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왕따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이 여리고는 그 요단강이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물류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관리들이 파송되어서 관리할 정도로 대단한 여러분 통관세를 받는 그런 굉장히 큰 세관원이 있었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이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상당히 권력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또 하나 뒤에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 세리장이면서 돈이 많다라고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사람은 거두어야 되지 아니할 그런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착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삭개오를 굉장히 거리를 두고 싫어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의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순전하고 어렵고 깨끗한 모습이죠. 깨끗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여리고 성에서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성도 잘 알죠? 성경에는 종종 종려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종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던 곳이라는 것도 여리고성 가까이에 지금 현재 유적지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터라는 것도 요단강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쿰란 공동체가 있었던 쿰란 동굴도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이 여리고성도 이름이 뭐냐면 향기의 장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의 장소. 참 오늘 보니까 나오는 이름들은 다 좋다 그죠?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상황은 그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삭개오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선호하고 희망을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게 뭡니까?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저축하는 것도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과연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부자가 되면 무엇인가 다 이룬 것 같습니까? 물론 미국 같은 데는 부자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부자하면 아주 별로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정당하게 노력해서 쌓은 부라면 존경받을 만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노동자에게 줘야 될 그런 임금을 착복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온갖 그런 여러 가지 재테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대재벌이라 하는 그 가정사를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가에도 여러분들은 뭐 그 손자들 뭐 이래가지고 몇 명이나 자살하고, 또 요번에도 보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했던 그 전두환 그 대통령의 손자 이래가지고 보니까 막 마약하고 막 제정신이 아닌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참 권력이나 부나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하다고 대답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왕따였습니다. 이 여리고에서도 여러분들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삭개오를 잘 알 겁니다. 삭개오가 온다 싶으면 다 그냥 피해 갈 겁니다. 저 사람하고는 얼굴을 마주 안 치는 게 좋아 이러면서 피해 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참 삭개오는 그 인생이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네인 여리고에 향기로운 장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그냥 내가 좀 보고 싶다, 그 사람이 어떨까 궁금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라는 사람을 꼭 봐야 되겠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원어는 꼭 예수님을 봐야겠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뭐 혹시 집에 중요한 거 뭐 지갑을 뭐 어디 놔놨는데 내가 어디서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럼 막 헐레벌떡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지갑 혹시 있었던 장소, 내가 거기에서 잃어버렸다 싶은 장소에 막 가서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만 힘을 썼다, 노력을 했다,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키가 작은데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만 그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겁니다. 그래서 번뜩 머리에 떠오른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나갈 조기를 지나가니까 조기에 무화과 나무에 내가 올라가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러분들 그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말을 해주고 대화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살나는 사람들 세 사람만 그와 대화해도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뭔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막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끝이구나. 그러니까 가서 내 생명을 끊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누가 대화하고 싶어도 선뜻 남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면 그 여러분들
굉장히 그죠? 사람들 다 참을 수 있어도 막 자존심 상하는 말 듣고 막 자존심 상하면 막 이거 어떻게 못해서 막 그 문제를 안고 끙끙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상대해 주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마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 그리고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았는데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앞쪽에 오시더니만 아래 오시더니만 위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 있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꽁꽁 숨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주님 앞에 나의 심령을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알아오셔서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언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픔도 그의 외로움도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속히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 주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 나무에서 그냥 속히 내려오면 뭐합니까? 삭개오야 조심해서 내려오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아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무에 좀 올라가 보신 분은 그 속히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삭개오를 되게 만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이산가족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구 만나?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뭐 손잡고 토닥토닥 이랍니까? 아니지요. 그냥 아프게야 그러고 안고는 그냥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이 그냥 줄. 왜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주님은 삭개오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속히 내려오너라. 그리고 성경에 이제 헬라에서는 가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이 여러분들 사람들 안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집이라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 이 집에 오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분이 오셔서 유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 오늘 내가 오늘 거기서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유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부정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죄인의 집에 의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그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만약에 가면 어때요? 그 사람도 똑같은 삭개오와 같은 아주 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곳에 안 갑니다. 예수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죄인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남의 안목을 남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체면을 의식한다면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저 사람도 세리하고 똑같아 뭐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들어오너라. 왜냐하면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삭개오가 안 됩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도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여러분들 속히 내려오라는 말하고 급히 내려와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빠른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내려오는 말도 또 급히 내려왔다는 말도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고 싶었지만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입니까? 아멘 하세요 빨리. 그래서 탈무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회당 갈 때는 빨리 걸어가고 집에 올 때는 느릿느릿 걸어가 집으로 오너라. 왜냐? 회당에 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빨리 하나님 되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고 집에 올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느릿느릿 걸어서 집으로 가라.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사실 우리 마음은 그래야 되지, 그죠? 우리 마음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빨라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제 메시아라는 그분이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저 삭개오 저 죄인 저 세리 장교하고 같이 취급받는 저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보면 늘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지도 않으셔요. 세상에 많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오늘 수군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모르는 상황 속에 다른 사람 눈에는 띄지 않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봤으니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은 너무나 외식하는 자들이요 속이는 자들.
오늘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이 삭개오의 고백을 봅시다. 삭개오는 아마 이때가 집에서 어떻게 뭐 식사를 할 때인지 아니면은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인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부자가 그 절반이라는 금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 결단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로 앞 18장에 보면 한 부자가 옵니다. 부자 관리가 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뭐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있는 건 네가 부자자냐? 네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도 부자다라고 성경에 공식적으로 이 삭개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이든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속여서 취한 것이 여러분 있으면 5분의 1만 더해서 갚아도 돼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여러분들 양을 훔쳐서 그것을 잡아서 뭐 먹든지 어떻게 해버리고 난 상태 속에서의 배상이 4배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배상을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속여서 내가 빼앗은 것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요만치 세금 내라 그러는데 내가 이만치 거두었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취한 것이 있다면 그 취한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 하고 났다면 삭개오가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세상에서 만약에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니 해도 뭐니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이면 다 돼.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러면서 그래도 뭐니가 최고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뭐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 이름 따라 어떤 사람이 됐어요?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순전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져 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돈이라고 외치는데 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돈을 그렇게 모았지만 삭개오가 여러분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의 심령은 정말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인지 분별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벌더라도 왜 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건 여러분들 나중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억만금을 쌓아놔도 우리가 주님이 불러서 갈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웃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불러서 가는데 천국 갈 때 천사가 데리러 왔는데 천사 있는데 내가 꼭 이 금덩어리 하나만 꼭 가져가자고, 천국 가져가자고. 그래 천국 가봤더니만은 그 허락해서 천국 가봤더니만은 뭐요? 여러분들 유리바다가 그 금으로 다 된 거, 금으로 다 된 거. 그러니까 이거 한 덩어리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웃는 얘기로 하는 얘기지만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남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하겠지만 그것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탕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받은 길, 좁은 길, 아름다운 길로 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삭개오하고 고백하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니 삭개오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 있는 자, 이삭, 야곱,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 구원을 약속을 이어받은 자, 즉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세상 것에 매여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그 자리가 옮겨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천하를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내주고 천하를 사겠습니까?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천하가 그 이름으로 되어져 있다고 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뭐 탕자라든지 또 잃어버린 양이라든지 뭐 이런 비유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의 자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잠언서 8장 17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주님과 만났는데 점점 세상적으로 갔다면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여러분들 삭개오가 달려나갔어. 주님 만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던 것 같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난 모태 신앙이야. 모태 신앙이야. 그냥 부모님이 하니까 따라했고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말이지. 교회 가서 저 사람 별나다 이럴까 봐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련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라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한 사람 돌아오는 게 하나님 나라에는 큰 잔치가 빚을내는 이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온 열정을 다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만나주시면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시려면 안 만나주셔도 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 꼭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주셔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 이런 영혼들, 죄인을 주님 앞으로 전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죄인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오늘 삭개오 같이 그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하나님께서는 삭개오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를 만나는 기쁨.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 가져와서 잡수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배부르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살림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이제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받은 우리가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는 기쁨으로 여러분들 그는 행복했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어요. 주님 만나고 재산은 다 나간 것 같은데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또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들을 찾아오셨고 죄인된 저들을 만나주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저들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며 또한 주 안에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아가서 담대히 전하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끊게 하소서. 의의 저리가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가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저리가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저리가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동성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 만난 기쁨, 주 안에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 사랑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여 죄인된 저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저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자로, 주님이 세우신 뜻을 따라가는 자로, 주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정말 주님 만난 기쁨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이 기쁨을 아버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이 시대가 가까워졌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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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베푸시사 주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터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